참 코로나가 무섭죠. 미국의 대통령도 피해가지 않아요, 그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았는데 결국은 그도 또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안 피해가니 우리라고 피해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중년 부부가 그 몇 년 전 그 집의 뒷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땅에 묻혀있는 녹슨 그러한 깡통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자그마치 금화 1,400개가 들어있었어요. 감정 결과 1800년대 후반에 제작된 현재 시가로 1,000만 불, 그러니까 110억이 훨씬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화가 그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금화의 발견, 그 부부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화는 120~130여 년 전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묻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원인과 이유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도 사사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의 지혜를 빌어, 사람들의 힘을 빌어 쓰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 지난주 5장에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적진, 그래서 그 적의 나라 블레셋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조금이라도 우상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하게 되고 또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 비보를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의자가 뒤로 넘어가 그가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보면 블레셋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고 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날로부터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재앙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들이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겼다고 이긴 것이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저놈 이겼다, 통쾌하다. 그래서 그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서 이겼다 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겼다고 절대 이긴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블레셋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렇게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존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에게 졌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시험을 해보기를 원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수영 집사님 좀 더 크게 읽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 우연일 수 있지 않은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 다곤 신상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제 기겁을 하고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보았더니 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엔 엎어지면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목이 다 잘려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법궤를 계속 옮겼더니 아스돗, 가드, 에그론 계속해서 옮겼더니 가는 곳마다 무서운 병이 돌아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연이기를 그들은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니느웨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어요. 니느웨는 멸망당했으면 정말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배에 올랐더니 순풍을 만난 것 같아요. 참 가기도 잘도 간다, 그 다시스로.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뭐가 그 배 위에 임했습니까? 풍랑이 임하죠. 그 배와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 그 풍랑을 억어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짐들을 싹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이게 웬일이냐,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선장에게 부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잔잔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으니 나를 저 바다 속으로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억어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끝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던 사건. 여러분, 그들은 이 풍랑이 우연이기를 바랬지만 그 풍랑마저도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성군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이 그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기근이 연장 3년 동안 임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그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사울의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돈이란 우연하게 엉킬 수도 있지 않은가? 혼돈이란 우연하게 엉킬 수도 있지 않느냐?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겨 법궤를 빼앗았지만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야기된 사태로 해석하고 싶어서 그들이 뭘 만듭니까? 그 수레를 만듭니다. 젖먹이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도착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시작. 패망이란 우연하게 밀어닥치는 수도 있지 않은가? 패망이란 우연하게 밀어닥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세상 역사에 흥망성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 다른 나라들은 힘 안 들어? 다른 나라들은 어렵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과거에도 분명히 이 나라 저 나라 또한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테니 굳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실은 수레가 천천히 굴러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아하,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증명해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연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7개월간이나 그들이 고집스럽게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걔를 돌려보내면서 다시 요약하죠. 이 모든 심판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새 수레와 소를 준비하여서 그 법궤를 끄는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미련한 소, 이 어리석은 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낸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어린아이 같으들이 이 소처럼 미련하고 약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건 주의 손에 이끌릴 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미련하고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결과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7개월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4장 끝부분에 나오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버렸다,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버렸다, 한마디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착각하는 인생이에요. 장로들이 뭘 착각했습니까? 법궤만 진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장로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제사장은 또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만 메고 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법궤가 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블레셋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착각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싹 떠나버렸다, 그렇게 착각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면 아하,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거 없는 믿음이지만 그 근거 없는 믿음 붙잡고 여호와의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그들은 마음 든든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거 없는 이 믿음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지중지하던 그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면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집에서 없어지거나 그 목걸이를 메고 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아이고 이 조심성 없는 이놈의 옆에 있네, 아이고 이놈의 주책 나 때문에, 아이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2대 3대 우리 집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성경, 아이고 이걸 누가 훔쳐갔네, 아이고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집에 무슨 우환이 끼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가 아이고 11조를 떼먹었더니, 아이고 내가 주일을 빼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 죄송하지만 맹신이란 말입니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가져오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지금 이스라엘이 믿음을 걸었어요. 믿음이 아닌 것에 그들이 실망하는, 그래도 착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다가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더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모든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맹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의대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이제 병원의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럽게 배를 움켜쥐고 힘들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난 체 않은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랬더니 또 똑똑한 체 하는 또 그 옆에 학생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디스크야, 디스크. 그래서 서로 맞다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배를 움켜쥐고 걸어오던 사람이 그들 앞에 멈춰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 어디예요? 디스크도 아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이거 자랑할 만한 것, 떠들 만한 것 아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근거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였고,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의 근거에서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그들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들이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거짓되게 이용한 그들의 죄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둘 다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더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이 편안할 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더 가까이 가서 돕고 싶어하는 부모의 그 마음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적을 모르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중에도 기도한다라는 건, 실망 중에도 기도한다라는 것, 실패 중에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란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보다. 분명히 이건 착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또 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 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소들이 정말 귀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젖을 먹여야 될 시간에 젖을 못 먹이면 젖이 탱탱 불어서 오히려 되게 아프죠.
왜 남자가 그걸 아냐고요?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알죠. 예. 옆에서 봤으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젖소도요, 하루에 2번 젖을 안 짜주면요, 그 젖소들도 바로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 2마리, 암소 2마리는 지금 뭐 먹이는 소였어요? 젖 먹이는 소였단 말입니다. 그 젖 먹이는 소를 끌어다가 그 송아지를 억지로 떼놓고 끌어다가 거기다가 수레를 올리고 거기다 법궤를 올리고 그들의 제물을 올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어린 송아지들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안 날라고 해도 안 날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아파가면서, 그 소들이, 그 어린 송아지들이 생각나게 됐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데 소란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소들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소들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그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들이 운다고 뒤돌아보거나 멈춰서거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다고, 사람들이 풀을 준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멈춰서면 그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2마리 암소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것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 아하, 이 재앙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셨구나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소는요, 자기 새끼와 결별하고도 낙담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늘 가던 길을 가듯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듯 곧장 그들은 벳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소라는 이 미물은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주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 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미물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했는데, 혹 우리는 자식하고 떨어졌다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조금 손해를 봤다고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재산을 잃었다고 우울해하고 그 일로 인하여 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직분자는요, 우리 주변에서 우롱하는 소리, 비난의 소리, 험담의 소리, 핍박의 소리, 온갖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좌나 우로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만약에 이 암소가 인도에 태어났다면,
인도에서 이 일을 감당했다면 그들은요 살아있는 신이 돼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코를 만지고 발을 만지고 우리도 복받게 해달라고 아마 날마다 먹을 것 일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참 잘 태어나야 되는데 하필 태어난 것이 그들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인도를 인도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결론을 보시죠.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꿈에도 소원이 그런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누구께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할머니가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하여 나갔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이제 그 생선을 놓은 자판들이 쭉 깔려있는 그 생선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상하다. 내 주변에 처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자꾸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면 지금 누군가 나를 처녀로 착각하고 나랑 지금 같이 가자고 꼬시는 거야? 막 기분이 업되고 즐겁고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뒤를 싹 돌아봤더니 그 좌판에서 한 아저씨가 갈치를 들고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보는 시력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청력도 점점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건강하다고, 아직도 나는 아가씨 같다고, 아직도 나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누린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소를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죽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명을 다했지만 결국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처럼 비참한 생애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라도 하듯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살고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얻고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인가 누리고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이 소들 보세요. 참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러한 소들이었지만 끝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 그래서 각이 떠지고 결국은 번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신앙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멘. 신앙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종교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밈을, 그 베세메스의 그 두 암소를 보시면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끝내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도전받으며 나도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